오늘 제가 이제 만 71세가 됐으니까 생일 케이크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처럼 불이 잘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생일을 맞은 적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일이 더욱더 이렇게 은혜롭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마음 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인사를 나누셨으니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을 위해서도 손을 높이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철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파주에서 오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운전이 좀 어렵고 이래서 마음처럼 자주 오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도 촉촉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를 믿었죠. 근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또한 율법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갈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피를 바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들이 수백 가지, 400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일일이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단번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 그 옛것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의 피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그 안에 이런 이야기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속박도 우리에게서는 필요하지 않고 또 그 속박에 묶여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정치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기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살 수 없는 그 어떤 속박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넓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기쁜 삶을 살지 못하게 얽어매는 매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얽매임들은 마치 우리 각자의 삶에 멍에처럼 지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멍에라는 단어를 조금 길게 설명한 국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멍에는 소나 말에 목에 얹어 수레나 전기를 끌게 하는 나무 틀로 비유적으로는 억압, 책임, 속박을 의미한다. 멍에를 사용하면 가축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논을 갈거나 짐을 옮기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는 잃게 된다. 즉 멍에는 가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 흘리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은 영적 자유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의 멍에가 다시 지워지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멍에를 지워준 존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축들이 자기에게 멍에를 얹은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짐을 끌거나 밭을 갈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율법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가 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와 사망의 멍에겠죠. 그런데 그런 멍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멍에, 특히 마음의 멍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삶을 얽어매는 삶의 멍에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멍에가 대부분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한평생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가난이 자신의 멍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하고 멍에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은 비슷한데 우리가 지고 가고 우리 위에 지워지는 것이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묵상하려. 십자가는 그렇게 오래 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물론 영적 십자가, 의미의 십자가는 3년 공생애 내내 지셨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형당하시는 당일날 자기가 당하게 될 사형틀을 자신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이었잖아. 그럼 하루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는 강하고 무거운 짧은 어떤 것,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비해서 멍에는 한번 올려지면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멍에라. 시골에 자라서 소가 좀 커서 짐을 끌 만한 그런 덩치가 되고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멍에를 얹고 콧뚜레라고 그래서 코를 뚫어서 하거든요. 한번 하면 그 소는 팔려가거나 죽기 전에는 그 멍에는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게 내 멍에다. 멍에가 맞겠죠. 또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멍해죠. 고통을 주는 거죠. 또 한 번 잘못 만난 남편이, 아내가 혹은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끊임없이 나에게 삶의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도 멍해가 맞겠죠. 근데 틀린 것은 아닌데 이런 멍해들이 환경에서만 다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멍에는 내 삶의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이 내게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것에 앞서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속박과 멍해가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마음의 멍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적 속박, 멍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죄책감. 예수를 믿고 나면 이거 없어져야 돼요. 전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어떤 분에게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앞서 살았던 인생이 너무 더럽고 죄가 많아서 저는 보통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평생 죽도록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기쁘게 일해야죠. 예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 삶에 지금까지 눌러붙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내게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청결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꼭 이런 신앙적인 죄책감뿐 아니라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이런 죄책감을 갖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집 자식처럼 넉넉하게 잘 해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학교에 학부모라고 할 때 집이 좀 어렵고 해서 입을 만한 옷 한 벌이 변변찮아서 가서 다른 학부형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멍해 아닐까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도 멍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오래 살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거 걸리죠. 공황장애는 뇌의 그 전두엽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그러면 또 다른 뇌에서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황장애는 이제 그 전두엽에서 경고를 하는데 우리 삶의 위험이 찾아왔다고 경고를 해주는데 그 경고가 정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걱정할 일인데 나의 뇌는 병들어서 이게 엄청난 걱정거리처럼 내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려요. 왜 두근거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바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심장이 과하게 뛰면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숨이 가쁘지 않은데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즉시 뛰어가고 달려가고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아주 옛날에 사나운 맹수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갑자기 맹수를 만나면 바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뛸 수가 없죠. 심장이 충분히 가동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과하게 뛰면서 그 상황이 올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은 작은 삶의 자극들도 너무 큰 경고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고장난 거죠? 센서. 그러면 몸이 과하게 반응하고 정신이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고 긴장 상태에 있고 이러니까 막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두려움에서 오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걸 갖고 있다면 그것도 멍해라고요.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관심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특이하거나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하나를 해도 남이 이걸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것도 또 삶의 멍해라고요. 이런 식으로 꼽아가기 시작하면 미움과 원망, 얼마나 큰 멍해입니까? 한 번 어떤 사람이 미워져서 그 미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데 그 사람 귀에 들립니까? 뭐 주먹이 날아가서 그를 때립니까?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 속에 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볼 때마다 밉죠. 생각날 때마다 밉죠. 근데 그 미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무수히 있어요. 그럼 나의 하루는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또 이 아침에는 이 사람 생각나고, 저녁에는 저 사람 생각나고, 아침에는 이 사람 만나고, 오후에는 저 사람 만나고, 계속 마음이 격동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마음. 또 욕심과 집착.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데, 필요한 것에 10배를 쌓아야 나는 마음이 놓이고 직성이 풀려요. 어떤 사람은 20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배를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 자기의 삶의 멍해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밥 3그릇인데 나는 늘 살까마니를 내 주변에 옮겨다 놓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는 또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다 삶의 멍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멍해들을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뭐 일 안 터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거 아닐까?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도 없잖아요. 손잡을 주님도 없고 곁에 가까이 계실 주님도 안 계시잖아요. 등이 쉴 것 같은 삶의 무게 중에는 세상이 내한테 준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준 무게도 적지 않다고요. 나는 항상 잘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게 그렇게 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잘 살아야 돼요. 아니 내가 저 친구보다 못 산다. 난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 살아야 돼. 주일에 예배에 갈 때도 내가 입은 옷이 제일 멋있어야 돼. 심지어는 내가 바른 화장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야 직성이 풀려. 멍해 아닙니까? 나는 어려움을 겪어서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조금도 초라해지면 안 돼. 나는 늘 괜찮아야 돼. 멍해 아닙니까? 이런 건 인생의 좋은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좋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을 얽으면은 멍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잘하고 늘 멋지고 한 번도 초라해지지 않고 늘 다른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실과 아픔도 있고 초라함과 외로움이 항상 우리 곁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막으려 한다 해도 그거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 나는 실패고 망한 나고 그래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심각해진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멍해가 되겠습니까? 멍해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고 삶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심과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너무 괴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또 다른 멍에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되는 인생, 너무 멋진 인생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높은 기준이 나를 더 허덕이게 만들고 숨가쁘게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남편, 너무 멋진 아버지, 너무 멋진 친구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진 목사, 너무 멋진 장로님, 너무 멋진 권사님 되시려고 자신을 채찍질 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방송실에 지금 올라가 계신 우리 이만식 목사님, 선일교회 빨리 좋은 자리에 반석 위에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게 너무 무거워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요즘도 계속 미칠 것 같습니까? 저도 멋진 원로 목사 되려는 생각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이만식 목사님도 너무 잘 하려는 부담 내려놓고 목회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계절이 오듯이 목회도 돌아가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아무리 연탄불, 구공탄불 붙여도 교회가 춥습니다. 겨울이니까요. 근데 겨울을 견디고 이기고 지내다 보면 봄이 와서 훈훈해지고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여름에 그냥 푸른 나뭇잎들이 우렁우렁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계절을. 농부가 계절을 못 만듭니다. 계절에 따라 농사 지을 뿐이지요. 목사가 자신의 목회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목회할 뿐인 것이죠. 교회가 잠시 어려워야 한다면 어려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려운 길로 이끄실 겁니다. 부흥하고 발전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어 아프면 찡그린 채로 자연스럽게 내 삶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손을 더욱더 꼭 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서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삶의 한 부분이고 내 인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께서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대책은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믿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 그것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한 3번째 들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어떤 연애 프로에 나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사회자가 추기경
그 주객님한테 찬송가 말고 세상 노래 아는 거 있으면 한 구절만 불러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주객님이 부른 노래가 소절이 뭐냐 하니까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주객형도 울고 싶을 때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아내도 없고 무서운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먹여 살릴 식구도 없는 주객이 왜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은가?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겠는가? 장로님은 또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거기서 저 사제관에 가면 하루 세끼 밥 다 해주고 옷 주고 할 일 분명하게 있고 또 주객행은 높은 분이니까 한나라의 뭐 대통령 국가원수처럼 취급하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신앙의 그냥 총수니까 얼마나 많은 대접받겠어요. 그런 분이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그 말을 자꾸 이렇게 확 풀어지지 않아서 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는 그 나의 멍에가 뭘까? 사랑의 멍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시골에 자랐는데 경상도에서는 평지가 많고 이러니까 소가 멍에를 지고 그 쟁기를 끌 때 한 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한 마리 위에 올려져 있고 한 마리가 끌어져요.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강원도는 땅이 비탈지고 돌도 많고 이러니까 소 한 마리가 끌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소 두 마리를 해가지고 멍에를 둘이 같이 한 멍에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둘이서 끌더라.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삶의 멍에를 끌고 갈 때 강원도 땅처럼 내 인생이 너무 척박하고 돌이 많고 비탈져요. 그래서 누가 함께 끌고 가줘야 되는데 누가 와서 끌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끌자. 네 인생의 무거운 멍에 내가 네 옆에 같이 멍에를 짚게. 너 혼자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내 삶의 멍에를 끄는 그런 존재가 될게. 저는 그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요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인생을 나 혼자 지고 가려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함께 지고 아픔도 함께 지고 초라함과 외로움도 함께 지고 그리고 그 상처까지 주님과 함께 지고 끌고 나가다 보면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힘만 같이 써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불어 넣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를 지키며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